신부의 소망, 신부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있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였던 바울을 통로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인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결코 미혹당하지 말라. 모든 상황 속에서 미혹당하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라. 이 말씀이 그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종 바울에게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고스란히 부어주셨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리고 떠나기 전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장차 너희에게 이 복음 때문에 환난이 올 것이다.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현장 속에 반드시 환난이 너희에게 올 텐데 우리가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과연 그렇게 너희에게 환난이 왔는데 그 환난 속에서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니 참으로 기쁨이요 면류관이라 이렇게 고백해 줍니다. 복음을 너희들이 받지 않았으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떠나고 난 후에 환난이 너희에게 불어 닥칠 것이다. 이런 말을 미리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바울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부인들이나 많은 헬라인들이 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바울을 계속하여 죽이려고 찾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있을 수 없었는데 제자들이 그리고 형제들이 베레아 쪽으로 바울을 보내줍니다. 베레아는 오늘날 그리스이고 발칸반도 원래는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수도였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수도가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당시는 마케도니아거든요.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까지 이렇게 바울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과격했는지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니아에서 그리스까지 가서 이 불량배들을 동원하고 가서 계속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당연히 바울이 떠나고 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핍박을 당하게 될지 유대인들의 핍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핍박을 받게 될 것에 대하여 미리 예언했던 것입니다. 너희들 반드시 믿음 때문에 핍박이 올 것이다. 그때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분부했었거든요. 그리고 돌아왔지만 자꾸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핍박 가운데 있을 텐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걱정이 심히 많이 되는 거예요. 도리어 시험하는 자들, 그 핍박 가운데 있는데 변질된 메시지나 시험하는 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세속을 물들게 하는 그들이 와서 이들의 믿음을 흩어져 놓을까 봐서 매우 심히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정말 환난은 그들에게 닥쳐왔을 것이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달려야 하는데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의 영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그 상황을 다 보고 다시 돌아와서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보고한 내용을 다 듣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미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믿음을 하고 있는지 다 듣고 난 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해 주는 겁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를 받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가 있다라고 보고해 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해 주는 겁니다. 아멘. 믿는 바대로 그들이 애써 살고 있다 이렇게 보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부흥을 위하여 수고하는데 그 수고를 사랑으로 하고 있다. 다툼이나 시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하여 지체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수고하고 있다고 보고해 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는지라고 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에 기록되어 있듯이 자기들이 어떤 곳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사랑했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랑을 믿고 있었으며 그 사랑이 실제되어 있었다고 보고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이 한 가지 있었는데 유일한 소망 한 가지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어봤었는데 다시 구절을 다 쓰고 기록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 오신다 이런 성경이 구절구절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걸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아예 도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전 후서에 아주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인내하고 있는 것을 디모데가 가서 본 것이에요. 그걸 보고 와서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받고 난 후에 또 감동 속에서 그들에게 전에 자기가 증거했던 말씀들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더욱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것을 격려하며 기록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세1회씩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기독들 또 헬라인들 기부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믿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믿는 자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믿지 않고 아주 불량배들을 때로 데리고 와서 바울을 공격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밤에 성도들이 바울을 베리아로 보내버립니다. 베리아 그리스에서 또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가서 바울을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아덴으로 가게 되고 요즘 아테네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 옮겨갑니다. 핍박하면 피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의 핍박을 아주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굳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믿음의 행위와 너희들이 믿는 바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굳게 지키는 그렇게 인내하는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고난을 받는구나.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에 있던 교회들은 아주 심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은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모대들, 증인들을 똑같이 본받은 것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참 잘했다고 말해주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더욱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라고 격려해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환난이 있을 텐데, 더욱 환난이 있을 텐데, 지금 믿음 잘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잘 지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너희를 그렇게 세우기 위하여 또한 동일하게 세움을 받은 주의 종들이다, 이렇게 고백해 줍니다. 현재 2억 명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진영에 사는 교인들에게는 이런 핍박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죠. 죽임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다 이런 일을 지금 자유진영에 있는 교회는 전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당하지 않을지라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묵상하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같은 교인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 되더군요. 자유진영에는 이런 핍박은 없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잔인하게 딸, 엄마, 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잔인하게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이런 일은 자유진영에 전혀 없는데 삶의 어려움들은 조금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같은 교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다 합치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염려와 유혹, 물질의 유혹, 기타 욕심들, 그리고 향락, 자신을 즐겁게 하고 싶은 향락, 이런 것들에 맡겨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지체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통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쭉 말씀을 해주시다가 4장 1절부터 특별히 5장까지 말씀은 이제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음란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동일하게 이러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음란합니다. 우리는 사고 현장 소식을 늘 듣고 있죠. 악하고 음란한데요, 죽이고 빼앗는데 꼭 반드시 강간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 반드시 하거든요. IS, 보코하람 이런 자들이 반드시 빼앗고 반드시 강간을 하거든요. 총체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의 나눔이 문서화돼서 나왔습니다. 이건 공개된 내용이고 누구나 책을 접하면 아무나 전국 세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데요. 저에겐 매월 오는 잡지예요. 책이에요. 근데 이건 저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책을 신청하면 누구든지 세계 누구든지 다 받아볼 수 있는 책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읽는 책이에요. 그 내용 가운데 목회자들의 자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목회 생활했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안다고 설교했으나 정작은 복음이 없었던 그들의 삶에 대해서 쭉 말합니다. 물질 문제로 끊임없이 속였고 사람을 문서를 위조했고 그리고 여자 목사님 같으면 남편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우면 언제든지 문서를 위조하고 언제나 편법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왔다. 이런 내용. 그리고 세미나에서 목회자 세미나에서 여자 목회자, 목사, 남자 목사들이 모인 곳에서 세미나에 가서 남자 목사와 여자 목사가 가서 모텔에 갔다는 이야기들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음란에 노출되어 있는 목회자들, 성도들은, 교인들은 이런 말할 수 없이 노출되어 있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래도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 여러분 모험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아니라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교회 지체들과 서로 사랑하라고 했더니 여러분은 순종 잘했습니다. 여러분 더욱 지체들과 사랑하며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는 더욱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간혹 복음을 말하면 이 마지막 시대를 말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교인이 아닌 사람들 말고 교인들 가운데나 가족들 가운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신다고 말하면, 곧 오신다고 말하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롱을 하는 가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태도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자칫 우리는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미워하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마지막 때엔 더욱 사랑이 식어가는데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더욱 식어간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관영한 시대,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 시대와 같이 죄가 관영한 시대에 불법이 성한 시대는 더욱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더욱 이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 아주 이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간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들어온 몇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거짓 선생, 사실은 그 안에 복음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들은 장차 캄캄한 어둠에 들어갈 유리할 별들이라고 애정된 자들, 그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은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지체들 가운데 믿음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이렇게 믿음을 의심하는 자들, 이들은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체들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봐도 자꾸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들을 성경은 불 속에 있는 자와 같다. 그렇게 영원히 불 속에 있는 자와 같으니 그 불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육체로 죄를 범한 자들, 그 사람의 육신의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사람의 옷까지라도 미워해라. 철저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체를 미워하고 옷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구별은 분명히 해야 되나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사도들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풍성했다는 겁니다. 아멘. 요즘엔 주님이 또 여전히 다뤄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되는 순간들을 주시거든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말씀 가운데 실제되는 순간을 주시는데, 최근에 새벽에 요한 1서를 1장부터 5장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충분히 보았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5장 짧은 장 속에 53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아멘.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지, 이런 말씀들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은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별을 정확히 해야 돼요. 복음이 아닌 것을 구별을 정확히 하는 것 필요합니다. 분별해야만 합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걸 비판하고 미워하고 그것은 우리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긍휼히 여기고 그건 주님 판단에 넘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간혹 마지막 때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미워할 수 있고 감정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구별을 하고 아닌 것을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복음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나 끝까지 긍휼히 여기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수하게 한국 변질된 모습을 말해주는 이유는 그걸 비판하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이 혼동하지 말고, 아멘, 무엇이 진리며 진리가 아닌지, 무엇이 참여 참이 아닌지 분명히 알아서 구별하고 온전히 서서 주님 따라가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음란한 것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정말 목사로서 소개하기 어려운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문제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의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고 한두 사람의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총체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시대에 살기에 진리가 온전히 증거될 수가 없는 거죠. 타협된 메시지가 증거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핍박받고 있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유대인들의 핍박과 모든 삶의 핍박을 받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아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은 주께서 호령과 그때 오실 때 우리 주님이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 위엄, 어마어마한 위엄으로 호령하실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날은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도둑같이 오지 않을 것이다. 왜?
낮에 섞였기에 밤에 속하지 않았기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지,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불시 온다는 말도 있지만 도둑이 오는 건 오죠.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거든요. 그런데 깨어있는 성도에게 오시는 주님은 도둑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안고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결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묵상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내일을 몰라요. 출애굽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간혹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요, 말씀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재앙이 내리기도 하지만 내일 내린다고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런데 반드시 말씀 그대로 내일 이루어집니다. 150명을 태운 저모닝스라고 하는 여객기, 3월 24일이니까 저번 주 화요일이 되겠네요. 예, 몇일 전이죠. 그때 스페인에서 독일로 운행하던 중 광개탑과 마지막 교신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8분 후에 알프스 산에서 그냥 받고 추락을 했습니다. 150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그 소식 가운데, 이 긴급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탑승자 가운데는 3대가 타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어머니, 딸, 이렇게 3대가 타고 있는 거예요. 3대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막 결혼한 20대, 막 결혼한 부부가 신혼집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신혼의 꿈을 가지고 그 차려보지도 못하고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되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 날은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때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별일이 있겠어, 지금 주님이 오시겠어, 이렇게 태평한 생각을 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국제공항에서 오다가 최근에 수년 내에 그렇게 졸음운전 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졸음운전이 참 위험한데요, 그렇게 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괜찮겠지. 그리고 평택에서 음성간 고속도로를 탔는데 휴게소가 그쪽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에는 고속도로의 중간중간에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괜찮겠지. 졸음이 막 오는 겁니다. 뒤에서 빵빵거리고요. 그러는 거예요. 괜찮겠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기고 오다가 갑자기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데 음성 평택 이렇게 갈림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음성으로 와야 됩니다. 그쪽으로 오다가 경부를 타야 되는데 음성 가면 안 되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평택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갔더니 엉뚱한 길이잖아요. 갔으면 정신이 좀 나는 거예요. 한참 가서 다시 한 20분 소요시킨 거죠. 왕복. 다시 돌아서 다시 이제 그 고속도로를 또 탔어요. 근데 잠이 좀 깨는 것 같아서 괜찮겠지. 그렇게 오다가 경부고속을 만날 때 우회전으로 이렇게 코너익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마 내가 지금 생각해도 속도가 110을 그대로 달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100에서 110을 달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줄여야 되거든요. 줄이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대로 돌았어요. 근데 정말 핸들이 툭툭 이렇게 했어요. 옆에 받으면 그 고속도로 옆으로 그냥 튕겨나가는 거거든요. 정말 근래에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정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와, 주님, 이때가 제가 갈 때가 아닌가 보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담대하게 왔는데요. 우리 교회의 어떤 지체가 그래요. 거기도 돈 내는 화상 고속도로와 같지만 짧은 거리잖아요. 그걸 이렇게 진행이 오다는데 어젠 저에게
블랙박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봤어요. 보고 제가 기겁했어요. 차가 쭉 진행을 하다가 중앙 분리대로요 계속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태우고요. 그런데 핸들을 약간 꺾어서 반바도 약간만 상하고는 바퀴만 터져 나간 거예요. 이게 바퀴를 계속 댔기 때문에. 그냥 그걸 보면서 사실 저는 마음이 한번 이렇게 철렁하더라고요. 순간이네. 아멘.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사고였더라고요. 내가 블랙박스를 봐서 이렇게 보여줘서 봤더니 쭉 가다 갑자기 다다다닥 받아버리는 거예요. 중앙 분리대를 계속이요. 그쪽도 아무리 속도를 안 내도 80은 내고 가는 곳이죠. 구간 따라서 100km까지 낼 수 있거든요. 거기가 아마 지정속도가 80km인 도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그것만 딱 지나면 100km 그냥 보통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멘. 내일 일을 누가 한다고 말하겠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심정 가지고 정말 주님의 전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런데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날 오게 되면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저에게 한 가지 주님이 일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저를 깨워놓고 난 후에 지금까지 여전히 계속해서 소망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오실 그분이에요. 더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수년이 열렸으니까 아직 주님 안 오셨네 하고 마음이 좀 해해질 것도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더욱 오실 주님만 소망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면 전부라는 고백이 실제 되도록 계속 일해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성경은 심판의 날을 정해 놓으셨다고 요한계시록 9장 15절, 사도행전 17장 3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해놨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데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이 이 말씀 한 구절을 주시면요, 이 말씀이 일하면 이 말씀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경우에 따른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 썩어질 세상, 불도 없어질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지. 아멘. 영원한 삶을 살아야지 하고 이 한 구절 말씀이 주님이 일해 주시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실제였습니다. 그게 실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는 바대로 살아갔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안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께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며 어떻게 수망되어 너희가 살아가는지 우리가 잘 듣고 있다. 장차 그날은 진노의 날인데 너희들은 그날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는 날이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은 후에 복음 때문에 특별한 박해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박해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라도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면 복음을 정말 받게 되면 그 복음에 대한 대가지불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복음의 대가집을 하다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서 떠나갈지라도 마지막 그리스도가 남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망을 두면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신부에게, 성도에게 소망은 신랑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냥 이것이 전부인 것이에요. 어떤 지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요즘에 어떻게 사십니까? 예, 목사님, 저는 그냥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소망이 그냥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기뻐하고 함께 하나 된 것을 기뻐하듯이 제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면 다죠.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쉽게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빛의 아들이야. 낮의 아들이라고. 성도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해. 자는 자들 봤더니 밤에 자더라고. 이 말은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더라는 겁니다. 밤에. 그리고 술 취하는 자들 봤더니 밤에 취하더라고.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취할 수 없지. 신부는 신랑 예수님 만날 때까지 밤에 있을 수 없지, 세상에 취할 수 없이, 술에 취할 수 없지. 주님 만날 때까지 빛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자를 가장 귀히 여기며, 그리고 또 지체들과는 서로 사랑으로 화목하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할 땐 항상 선을 따라서 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실제되는 순간에 있을 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좋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죠. 가장 자신이 힘들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기뻐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거든요. 아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체들이 너무 힘들게 해요. 저야 지체들이 힘들게 얼마나 하겠습니까만 경우에 따라서 지체들이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를 꼼짝 못하게 막 힘들게 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하는 말마다 트집을 잡고 목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대놓고 막 공격을 해대고 아주 심하게 했던 분이 있었어요. 여기가 아니고 저 아랫지역에 곁에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혼자 그랬으면 괜찮은데 이제 둘이 합세해서 공격이 들어왔어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밖에 나오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속에. 아멘. 저것도 주님의 나를 다루심이야. 아멘. 저분들이 잘하고 잘못한 걸 떠나서 주님은 나를 다루고 싶으실 거야. 그런 마음이 먼저 들어왔고요. 아주 심하게 평신도들이 그랬어요. 우리 갈보리 지체가 아닌 다른 교회 지체들이었는데 어떤 함께 연합해서 합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하여튼 말을 하면 다 틀렸다고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웃는데 실언해서 웃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 비웃지도 않고 어떠지도 않았어요. 다만 저 통로를 통해 주님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야. 아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한쪽 마음으로는 힘들더라고요. 그 두 지체 가운데 한 사람은 별세를 다해도 밉지 않는데, 별세를 다해도 한 지체는 밉지가 않아요. 지금도 보고 싶거든요. 그 지체가 자매인데, 근데 한 자매는 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데. 결국 나중엔 주님이 마음 주시더라고요. 아멘. 나는 그냥 너를 다루고 싶은 거야. 근데 기뻐요. 신기하게. 힘들고 어려울 땐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아멘. 그건 내 힘이 아니더군요. 주님이 일해 주심 속에서 경험되었던 은혜들이었어요. 여러분,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두셨거든요.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혹시 주님 마음 주시면 그때 결정해야 돼요. 선택하거든요. 그때 좋은 것, 선한 것, 주님을 취하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반드시 너를 그렇게 세워주시리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양심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압니다. 저 말씀이 실제인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에 대하여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실제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렇게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믿어지고 실제가 되면 그렇게 가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실제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거든요. 알죠?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땐 성경으로 가십시오. 주님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는 어제한테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이 금방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이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나 반드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부족하지만 비틀거리지만 개수가의 나에게 있는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농도로 가도 되는가? 늘 끊임없이 나를 보고 점검하게 되는 시간들이 꾸준히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징조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9절 한 구절 말씀만 보아도 마지막 시대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주님이 올 때가 분명히 가깝구나. 마태복음 24장 9절은 이런 구절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는 전 세계에 있는 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144시간 자주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열방의 교회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지금도 현재 얼마나 죽임을 당하고 있는지 너무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북한,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수단, 이란, 파키스탄, 지금 이 순서는 핍박 1위부터 쭉 이렇게 나가는 순서입니다. 나이지리아, 몰디브,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런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지금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수감되고 폭력을 당하고 살던 곳을 떠나서 난민촌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고 이 순교의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슬람 과학단체인 IS에 의해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시신이 불에 타고 길거리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되어졌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고 지금 세상을 떠난 그분들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봤더니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먼저 휴거되어 그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후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변화되는데, 그러므로 우리 살아있는 자들보다는 먼저 간 그들이 더 앞선다, 이렇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그렇지, 그때 그렇게 오겠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는 세계 각지에서 숱한 고문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 순교당하기도 하고 순교당할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들이 열방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진리가 결론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다니던 한 35년 전 시절만 해도 어떻든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의 그 어떤 정서, 헌신도, 예배생활 이런 것들이 요즘하고는 좀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땐 새벽 기도를 주일날 하면 새벽 기도를 하고, 오전 주일학교를 맡은 분은 오전 주일학교를 하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주일학교가 또 있으니까 또 주일학교 하면 또 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저녁 회의를 마치고 뭐 이렇게도 예배 드렸고요. 참으로 모이기에 힘썼죠. 성경은 마지막 때 모이기 힘쓰라고 하던데요. 제가 경험했던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의치가 않습니다. 묻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물을게요. 예, 지금 바쁘게 경쟁해야 되고 도태되지 않아야 되고 상대적 어떤 열등감, 빈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기에 더욱 새벽 기도하기가 어렵고, 그렇기에 더욱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고, 그렇기에 더욱 교회에 있는 시간이 어렵다는 거. 예,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정상인가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속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 그래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할렐루야. 그 마음을 품고 진실로 그 영광을 바라며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는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이런 말씀 들을 때 정신 차리고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예, 저 바쁘고 힘들고요, 피곤하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저를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나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정상하지는 아닌 거예요.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걸 따라가다가 바보처럼 따라가다가 손해볼 수도 있고, 조금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조금 한 걸음 더 뒤에 갈 수도 있고 더 뒤에 갈 수도 있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는 결코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더더욱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게 정상이 아닌 거라고 느낄지라도 그냥 정상인 것처럼 그냥 생각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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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맞는 것인지. 67억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들 삶이 있는데요. 그들 속에 명목상의 기운을 빼고 참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소수가 살아가는 그들 속에서 경쟁해야 하고 도태되지 않아야 되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삶 속에서 허덕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동일하게 제자이며 주님의 신부이며 동일하게 영적 전투를 강력하게 하는 예수님의 군사인 것입니다. 도리어 혹시 핍박을 당한다면 선택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진리가 결론돼야 돼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자로 함께 가야 돼요. 영광의 주님을 볼 때까지. 교회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신부의 소망은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날까지 그렇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